오늘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시편 89편은 1절에서 37절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38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다윗 왕조가 겪는 망국과 패배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38절에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성실하심으로 이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조와 그 민족에게 징계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조를 지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으로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그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언약을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마치 무효화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어려움, 현실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존엄과 영광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지고 극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힘은, 성도의 힘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재물을 의지하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안전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울타리를 파괴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요새를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군사적, 물리적인 안전장치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냥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다 탈취를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지나가는 무리에게조차 정 한번 못하고 재산과 자원을 수탈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수탈당하고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여기서 이웃들은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등을 가리킵니다. 과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몰락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국가들이 기뻐하고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요.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주께서 오히려 대적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대적들을 높여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무리 훌륭한 무기와 군대를 갖췄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거두시면 무기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봤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한 3일이면 우크라이나 수도를 그냥 점령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막강한 탱크 부대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 무기들이, 그 막강한 탱크들이 쓸모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그렇습니다. 재물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서거나 버텨낼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단순히 대적의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4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왕을 감싸고 있던 거룩한 광채와 존귀함이 이제 완전히 꺼지고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폐위 상태에 이른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45절입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다윗 왕조의 생명력이 쇠약해진 비극을 나타냅니다.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셨다. 은혜와 축복의 날을 짧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치욕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고통의 끝을 알 수 없을 때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시고 이 고통에서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 고통 계속되면 내 인생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내 인생이 끝나겠나이다. 정말 인생은 짧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48절에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세상 그 누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왕이나 용사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 수월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디가 있나이까? 과거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헷세디의 사랑 왜 지금은 경험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 이 치욕을 잊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조롱과 모욕이 마친 가슴 깊이 지금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주여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51절에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비방을 당하고 있나이다. 52절에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은 비통한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마지막을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과 신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멘을 아멘 두 번 사용하는 것은 긍정을 넘어 시인이 선언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강한 확신과 동의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에 빠지자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셨습니다. 요새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방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명예나 영광이 다 짓밟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